신명기 30장 11절.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생수로 저희들 위해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로잡혀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랬는데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고 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주냐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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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두드러 패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패느냐면 돌아오길 바라니까,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 징계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맞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분 앞으로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한테 너희가 저 멀리 쫓겨가 있을지라도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게 해주겠다. 이 나라에 네가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제 마음의 할례란 말을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육체의 할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서 육적으로 받아가지고 다들 생각을 하기를, 그래 우리가 자네 남자의 그 양피를 이렇게 베면은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란 것이 뭔가? 할례라는 그 뜻이 제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제거하냐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다 하는 뜻이에요. 부정이 뭐냐면 더러운 거. 여러분들 얼굴에 검정 묻어 있으면 지우려고 하잖아요. 씻잖아요. 그죠? 이걸 제거한다 그러잖아요. 옷이 들어오면 빨죠. 얼룩을 제거한다라고 얘기해요. 내한테 나쁜 행실이 있어요. 그 나쁜 행실을 없애는 것을 보고 제거한다. 하여튼 좋지 못한 것을 없애는 것을 보고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보고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육체의 할례는 뭐예요? 육체의 껍데기만, 그 더러운 것만 없애버리는 거지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은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이 뜻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좋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거든요. 또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또 뭐하고 싸워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러운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성령 받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쁜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미움의 마음이 올라와요. 시기의 마음이 올라와요. 혈기의 마음이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도 올라와요. 음란한 마음도 올라와요. 이 속에 자꾸 뭔가가 나쁜 것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올라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 속에서 내 마음에 그렇게 평화를 얻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무지함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항상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말씀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1대1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딱 할 때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내 옆을 댁에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직접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옆에 아이고 마누라 당신이 들으세요. 아이고 서방님 당신이 들으세요. 아이고 자식아 네가 들어라.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당신이 들으시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씀 내 다 아는데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실천 안 하면 내 말씀이 아니거든.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면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할례란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약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을 들고 짜요. 모세 오경을 들고 짜면은 뭐가 나오냐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딱 나와버려요. 광야 생활, 그럼 뭐 도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거든요. 광야를 살고 있어요. 광야를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니까 마음 속에 있는 부정한 것, 그죠? 부정을 제거하다 그랬죠. 부정을 제거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근데 광야를 딱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뭐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딱 들고 짜니까 뭐가 나와요? 엑기스 넣고 예? 건강원에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율법을 예? 짜니까 예? 우리 집 가온인데 예? 예, 경찬 애인이 나오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애인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꽉 잘라내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을 하래요. 어떤 사랑이요? 지극한 사랑이요. 어떤 게 지극한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피와 물을 내가 너를 위해 쏟아내노라 하는 이게 지극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노라. 친구가 우리 서로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우리 다 친구예요. 네, 나도 형제고 프렌드 우리 친구인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짜 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저 우리 문 집사님, 우리 문현희 집사님을 위해서 저분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 속에 이제 콩팥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개 중에 1개가. 근데 2개가 다. 그래 2개가 다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내하고 저분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콩팥을 하나 띠가 드려야 되잖아요. 말이 쉽지. 내가 콩팥을 띠가지고 준다는 말은 뭐야? 나도 내 생활이 두 개가 있어야 제대로 100% 돌아갈 걸. 내가 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힘들고 위험하고 저는 젊고 팔팔하게 뛰다녀야 되는데 콩팥 하나 뛰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팔하게 뛰다가 좀 덜 팔팔하게 뛰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이 생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이제 연세 살 만큼 더 살았고 이제 막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기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띄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띄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항상 사람은 뒤에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띄줘야 되는 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랑이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바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면 뒷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 하나 띄줄까 말까 띄주는 게 맞는데 띄면 그런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그렇게 되어버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의 살을 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콩팥을 떼가 줄 수 있습니까? 간을 떼가 줄 수 있습니까? 심장은 못 떼요. 그건 띄면 나도 내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그런 걸 떼가 줄 수 있습니까? 말로서는 얼마든지 다 해요. 말로서는 사랑해요 집사님, 누구 사랑해요, 뭐 집사님 할렐루야 은혜로워요, 뭐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살을 떼가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애인이에요. 진짜 사랑을 이루는 자들은요, 자기 살과 자기 피와 자기 속에 있는 물을 뽑아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것을 해냈거든요. 어떻게 해냈냐면 자기 속에 사심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내 피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아야 된다면 맞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된다면 제가 당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줘요. 경천에 있는 율법을 줘요. 사랑이거든요. 진실한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이 경천회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줬어요? 이것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 그죠? 욕심. 요걸 조금 더 말하면 소유욕이에요. 욕심이라는 이 세 개가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내 것이라는 소유가 딱 생겨났을 때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그죠? 너 집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하면 진짜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산을 하거든요. 아, 내가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면 주님은 집 60배면 60채, 30배면 30채, 100배면 100채 이래 줄 거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1조를 드는데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람은 11조를 조금 더 드리면 더 많이 복을 받을 줄 알고 11조, 만약 11조가 내가 111만 1,100원이면 아, 나는 120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11조는 온전한 11조거든요. 완벽한, 퍼펙트한. 그래서 1원짜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완벽한 11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10의 9조, 저는 10의 9조까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1조는 정확히 함께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고 싶으면 내가 성경금도 할 수 있고 건축원금도 할 수 있고 뭐 장학금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구제원금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자기가 자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정확한 거. 탁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각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면 다 나를 위주로 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욕심들, 소유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놔야 될 것을 절대 못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놓으세요. 자식을 어떻게 놔요? 자식을 어떻게 놔요? 논단 말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 소유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와 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집을 바치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인간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런데 주님은 너를 바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너의 마음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힘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정성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때를 따서 네 생명을 바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바칠 수 있어요? 모든 훈련은 뭐냐면은 자기 것을 비워내는 훈련이에요. 내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 청지기의 사고를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거 가지고 일단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죠? 쓰되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백이 소유욕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이삭을 내려놓으라. 이삭을 내한테 바쳐라 하면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뭐 아들 둘 있는지 몇입니까? 보통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보통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바치라. 아들 둘이만 있어도 하나 바치라 하면 딱 되는데 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독자잖아요. 그 아들 어떻게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근데 정말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번제로 목 자르고 배 갈라내고 창자 확 끄집어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불태워가 하나님께 드렸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시험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안 만들어요. 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자기 자식을 죽이고 마음이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까지 내 앞에 순종할 수 있나 요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목숨을 취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내 말씀을 듣고 너는 어디까지 너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삭을 내놔라 그럴 때 이스마엘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삭이는 좀 그렇고 이스마엘이라면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저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제가 그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 꼭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소유욕을 제거하는 거, 욕심을 제거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소유욕이 사라지면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워진 마음이 돼요. 근데 그 비워진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주님이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뜻이죠. 그전에는 안 와요. 그전에는 뭐가 오느냐면 그전에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지, 진짜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 하니까 성령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지만, 실제적인 그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속에 이 심령을 확 뒤집어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놓은 상태가 될 때부터 진짜 예수님하고의 엄청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님하고는 그런 거예요. 성령과의 교통은요, 성령과의 교통은 교통이에요. 교통. 그러나 실제적 예수님, 성령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예요. 그리고 따로 이 진짜 1대1로 교통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속에 이 소유의 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비워지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비워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여러분들 속에 좌정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역사되어진다면 최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속에 채워진 게 많거든. 속에 채워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비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데 한 1년 전에 이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 1년 후 돼가지고 제가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참 좋네요. 집사님 생각할 때 얼마만큼 비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답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제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궁극으로 딱 들어가면요, 또 조금 속으로 쑥 들어가면요, 많이 안 비어요. 그 속에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싸움이 좀 안 됐거든요. 싸움을 좀 싸워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그저 가지는 쳤어. 대충 오늘 가지 치기 했어요. 그럼 가지만 친다고 나머지 열매가 안 나옵니까? 더 잘 나오지? 몰랐나요? 그럼 뭘 잘라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버려요. 뿌리를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겉에 있는 장가지 몇 개 딱 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장가지 몇 개 딱 치고 많이 비하신다. 많이 비었죠. 겉으로 보니까 막 잘라내니까 원래 풍성해야 될 그것이 풍성하지 않고 좀 줄어든 걸 자기도 보이거든요. 목사님 이제 많이 비하신다. 많이 비었죠. 근데 이제 장가지를 쳤죠. 속에 그 뿌리를 확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까? 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 뿌리를 뽑는 걸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쓴뿌리라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오죠. 쓴뿌리가 있는 것, 이 쓴뿌리가 있다는 이 쓴 것, 독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를 보고 쓴뿌리라고 해요. 그 쓴뿌리에서 나온 열매를 먹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이 광야를 통해서 꼭 없애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욕심들, 소유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크나큰 욕망 덩어리들이지만, 근데 이거 밑에 있는 7악성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악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7가지. 맨날 하는 거지만, 첫 번째 교만, 두 번째는 포악성, 세 번째는 음란성, 네 번째는 아집성, 다섯 번째는 질투성, 여섯 번째는 태만성, 일곱 번째는 거짓성.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이 여러분들 속에 뭘로 존재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성품으로 존재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딱 떠서 보면은 요것들이 짐승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짐승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귀처럼 보여요. 한순간 살짝이 싹 바뀌는데 갑자기 눈이 마귀 같은 눈이고 아니면 갑자기 모습이 짐승 같은 모습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죠. 뭐 안 느끼면 할 수 없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교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아집이 있고 질투가 있고 틈만 있고 거짓이 있는데 이것이 악한 성품으로서 짐승의 모습을 가지는데 교만한 것은 공작새의 모습을 가져요. 포악은 호랑이, 음란은 여우가 아니고 염소, 아집은 돼지. 돼지 꿈 절대 좋아하지 마요. 질투는 여우, 태만은 자라, 거짓은 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요? 바다에서 영이 있지만 요한계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요?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냐? 이 7가지 짐승을 가진 완전한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 정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짐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완전한 악.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뭐냐면 완전한 악이다. 악의 정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 7가지 짐승, 7가지 악으로 꽉 채워져서 모든 사람을 다 짐승처럼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악의 정화가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사람을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육도 살리거든요. 육이 무너진 사람은 육도 살려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살려주고 영이 무너지면 영도 살려줘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까? 그게 악한 자의 임함은 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들어내는 영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처럼 안 살고 악한 자처럼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면 경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잖아요. 사람 사랑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합니까? 그죠? 가족들끼리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그래놓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삐지고 화내고 막 거품 물고 맞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잖아요. 오래 참고 안 참아요. 온유하고 맨날 혈기내요.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그 말을 해도 그 성경 구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견디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믿는다 했는데 믿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소욕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욕심들이 있고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 안에 짐승 같은 마음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하니까 내 속에 마음의 할례란 말이 뭐냐?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짐승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소욕과 욕심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육적 몸을 벗는 것. 육적 몸을 벗는데 육적 몸을 정확해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1절 찾습니다. 자 찾아서 성경이 정확하게 있어요. 주소가 정확해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찾으셨어요?
시작. 손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그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름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주관하셔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럼 제거하는 게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것. 자, 육적 몸을 벗는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 자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라. 네가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고 네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일들, 네가 집을 지었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주부는 가사 일을 하죠. 그게 일이에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한 전에 막 나무에 과일이 떨어져 버리면 그 먹지도 못하고 쓸모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켜주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이끌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단지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아.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제 우리 딸내미,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살았거든요.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어디 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 신조가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땅바닥에서 굴러 놀아야 된다. 근데 이게 제 신조예요. 제 신조. 땅바닥에서. 그러니까 뭐 가서 뭐 겨울가 가가지고 뭐 물고기 잡고 놀고 막 이런 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신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은요, 우리 교회가 조금, 우리 대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외곽에 있거든요. 그 보면요, 그 연못도 있고요, 저수지도 있고요, 옆에 가면 하여튼 뭐 많아요. 가가지고요, 도룡뇽 잡아오고, 사마귀 잡아오고, 메뚜기 잡아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얼마 전에는 또, 뭡니까, 올챙이. 그죠? 깨구리, 알, 뭐 이런 거 잡아오고. 아들이 가가지고 막 잡아와요. 와가지고 많은데, 어른들은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는데, 괜찮거든요.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서가 예쁘거든요. 예쁘게 자라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모들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사모님, 공부 좀 가르치세요, 애들. 하면서 그랬거든요. 죽으라고 안 가르쳤어요. 열심히 놀아. 학교 갔다 오면 잘 놀아라. 맨날 못 놀고요. 공부를 별로 안 시켰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원이고 뭐 이런데, 다니는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 딸내미도 고3 돼가지고 막판에 한 4개월인가? 그러니까 이제 학원 이렇게 다녔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우리 딸내미는 그렇고, 우리 아들내미는 영어를 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학원에 이제 보내주고 이제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공부 안 시킨다고 얼마나 들려들 옆에서 다 들이뽑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뭐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뭐, 저거 할 만큼 다 하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엄마들이 너무 극성인 거라. 좀 깨구리 잡고 살면 되는데, 왜 그런 건 뭐,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이 정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정서가 딱 예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걸 자꾸 해버리면 애들이 그쪽 세계가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조금 친화적으로 놀고 메뚜기 잡고 그죠? 탁 하고 물고기 잡아서 집에서 우리는 보통 수족관 속에 있는 물고기는 다 어디서 가져와요? 이마트 홈플러스에 가져오잖아요. 안 그래? 그거 가면 이래 해가지고 이래 딱 떠가지고 한 마리 뭐 몇천 원 값이 이래가 딱 뽑아 해가 뭐 해가지고 뭐 물레방아 집어넣고 얘가 수족관 사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래가 집어넣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래 안 살아요. 가서 저것들이 직접 잡아와요. 직접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심어놓고 그래가 딱 그리고 신방 가잖아요. 그리고 뭐 대신방에 내가 신방을 가면 가갔다 가면 얘네들 다 목사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다 저것들 설명을 다 해줘요. 이건 뭐시고 이건 뭐시고 이건 뭐시고 이건 뭐시고 하면서 그래가 이걸 먹어요 이건 먹어요 이건 먹어요 이렇게 그래 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이 속이 자연 속에서 자라나야 이 성품과 품성이 예뻐지는 거예요. 공부만 시킨다고 애들이 잘 될 것 같아요? 택도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 실컷 시켜 대학교 딱 보내면 마귀한테 싹 뺏기 뿐입니다. 세상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 빠이빠이 하고 끝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애들이 올바른 것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거의 공부 안 했거든. 안 해도 뭐 다 뭐 저것들 대학 할 만큼 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 있는데 걔도 뭐 지 할 만큼 하고 뭐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 가지고 신경을 안 써요. 왜? 사업을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까?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순간적으로 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쪼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자연 속에 풀어놓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구교회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환경이 되니까 막 가서 맨날 애들 주일날 와가지고 막 교회 안 갈라게 집에 맨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통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너 이거 저것도 있고 너 이거 저것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리 속에서 육적인 어떤 사상, 육적인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죽여 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너무 빡빡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애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어른의 정서도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애 잘 키워야 돼. 잘 키우는 게 뭔데? 잘 키우는 게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모르는 거예요. 아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아니요. 마음을 예쁘게 키워줘야 돼요. 이 부모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마음을 예쁘게 안 키워주면 그 자식들은 나중에 다 빗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쁘게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친자연, 친은혜, 친성경, 그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그 심령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육적 몸을 벗는 것. 여러분들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유욕, 악성 이런 것을 없애는데 이 기본 바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롭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딱 반을 쪼개요. 은혜 반, 그 시기 반. 그 시기가 있죠. 그죠? 항상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반, 안 좋은 것 반. 요게 두 개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잘못된 대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인 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붙어서 내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땅에 붙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육적인 거다. 주님은 우리 보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거든요. 다 맡겨라 그랬어요. 다 맡겨라. 네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득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애들한테 공부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성교육을 잘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느냐? 말씀과 자연 속에서 함께 오르져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 대안학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역시 많았거든요. 그 대안학교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말씀과 자연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것들 딱 해가 그래 좀 진짜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해볼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쩐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건물은 큰데 건물이 없었던 거라. 그래 건물만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아마. 조금 이렇게 뭐 2층, 3층이라도 되는 좀 건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했지 싶은데 그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빚도 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서 못했는데 그때 안타까웠는데 그때 30대 말 40대 초반 요때였거든요. 그때 딱 했으면은 정말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 지금도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은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는 학교를 제가 만들 그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 걸 했냐면 애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만 시키면 애들 다 돼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막 지금 현재 학교 가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은혜의 교육, 집에서 그 생명력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 혹은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잘 배워놓으면 크게 물 안 들어요. 우리 집 딸내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세상 거의 안 들었어요. 학교 정식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지금 다 다니고 있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세상 때가 별로 안 묻었어요. 우리 아들은 조금 묻었어요. 조금 묻었어요. 가르쳤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 치고는 그렇게 있잖아요. 뭐 묻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막 애들이 막 안 좋은 어떤 험난한 걸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연 속에서 살고 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늘 말씀 듣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네들은 그저 목사 아들 딸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 늘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애들이 말씀과 삶 이걸 뭐 실천하고 또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 이 아이들 속이 깨끗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보낸다고 애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대안학교 보낸다고 그게 악성이 없습니까? 그게 정욕이 없겠습니까? 그게 욕망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좀 하나씩 잘게. 그래서 애들 속에서 이제 그런 잘게 가르쳐 줘가지고 너희들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경건노트 쓰고 그래서 경건노트 하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하고 그걸 경건노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침 이제 한 9시나 그때부터 10시나 이때부터 이제 학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외우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자연에서 또 팍 풀어가지고 자연 속에서 매미도 잡고 깨구리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뭐 송사리도 잡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해야 마음이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튼튼해져요. 그렇게 안 살면요 도심지에서 사는 애들은요 마음이 엄청 약해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악으로 강한데 이 체질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잘 키운다고 잘 키웠는데 잘 키웠는데 체질을 강하게 키워줘야 돼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것을 광야에서 율법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 구도가 없는 사람은 택도 없는 거예요. 이 구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느냐? 못 이르러요.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 광야 속에 나와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왜 이리 많나?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 것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몽디가 때리거든요. 그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탁 때리면 하나님 일 스탑됩니다. 무조건 스탑됩니다. 스탑! 그 다음 어디 가요? 기도원에 가든지 산골짜기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 보면은 20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불렀거든요. 신학교 가라. 너 나를 위해서 일한 자가 되라고 20대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 저는 아닙니다. 사업을 했는 거예요. 잘 벌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잘 벌었습니다.
한 방에 부도가 나버렸네. 한 방에 나갔어요. 한 방에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지명수비가 내려졌네. 그래가 어디로 들어가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골짜 기도원으로 들어가네. 거기에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와 그것입니까? 가서 막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날 불렀는데 내가 그 부름에 아멘하지 않아서 내 신세가 요신세가 되었구나. 그래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 우리 이제 그 백석 이제 대학원으로 백석신학 대학원으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이제 나이 50이 이제 다 돼 가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근데 하시는데 그래 이런 것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로 부름받으니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아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을 안 할 때 온갖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홀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요. 하나님 꼭 그리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엎드러지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무릎 딱 꿇는 게 최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 받는 게 좋아요. 그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지나가면 빠서 지나가면 왜 됩니까? 다음 주 기다리면 되죠 뭐. 빠서 지나갔어요. 왜 됩니까? 아이고 내가 그 차 못 탔잖아요. 막차 타고 가는 거예요. 막차는 뭐예요? 요거 안 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버스 놓쳐버리면 막차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차가 막차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회가 막차인 줄 의아합니까? 막차인지 뭐 끝에서 두 번째 차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예? 막차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주입사님은 몽땅 전편 안 하다 제 시간에 몽땅 전편 가지고 오시대요. 제 시간이 요만큼 남았으면 될 것이더라고요. 막차 타셨네. 막차를 타야 간절하거든요. 내 이거 놓치면 내 죽는다 생각하니까 곧 딱 붙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놓치면 다음 차에 있다 막 이런 사람은요 배봉냥 해가지고 안 잡아요. 다 뭐 아이 놓치면 다 또 기회 있습니다. 뭐 좀 구르면 되지. 구르는 걸 아주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덜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때리는 거하고 아버지가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안 맞아본 사람 몰라. 엄마가 뭐 짖고 때려봐야 그거 뭐 아프기를 뭐 가면서 이제 그냥 때리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버지는 차원이 틀려요. 아버지는요 오른손에 저를 잡고 왼손에 제 동선을 딱 잡더니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 아버지는 건들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하나 딱 하면 패면 작살을 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힘하고 여자의 힘은 근본이 달라요. 이 뼈 따구에서 올라오는 이 힘들이 얼마나 센데. 여자는 때려봐야. 근데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딱 손들고 그냥 쑥 했는데 그냥 바람 한번 불었는데 우리한테는 태풍이 나오고 우리한테는 해일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이 손바닥 한번 팡 했는데 그냥 우리가 뭐 팡 했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막 내리치면서 천둥이 치면서 있잖아요. 벼락이 내한테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악성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벗어내는 이것이 육적 몸을 받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이고 죄의 세상을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로 구성돼요?
개개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으면 아직 빛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예수 믿어요 했는데 내 속에 자꾸 죄가 발생되어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짜 빛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속에서 죄가 역사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포악하게 말을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죄성의 역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저주함이 없어야 돼요. 이 속에 미움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요. 여러분들 속이 죽어가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오른편 뺨을 탁 때리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새끼 이래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오른편 뺨을 탁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잖아요. 아니 뭐 잘 몰랐습니까? 네? 누가 제가 좀 짐도 많고 그런데 좀 짐 좀 들고 저 버스 정장까지 저 좀 태워주이소 하면서 저 같이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럴 것만 있습니까? 내 차 타이소. 타가지고 우리 집은 이쪽인데 그 사람 집은 이쪽이라 이쪽 가서 삥 들어가 집에 오는 거야. 가는 방향에 태워주는 게 아니고 진짜 매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지. 같은 방향에 태워주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하는 거 그거 하면서 뭐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집이 여기면 그 사람 집은 저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가면 20분이면 갈 걸 여 갔다 오면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속에서 은혜로 하고 감사로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진짜 예수제이 아닙니까? 뭐 같은 방향 찾지 마세요. 같은 방향 아니면 내가 차량 운송 못하고 같은 방향 아니면 내가 못해하잖아. 내 마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안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연애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여기고 내 여자친구 집이 저긴데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도 좋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아닙니까? 뭐 안 했습니까? 뭐 다 했으면서 또 시치면 또 그래 또 내기는 또 안 그래요? 밤새도록 막 데려다 주고 아니다 내가 내 데려다 줄게 하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데려다 줄게 버스 타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버스 끊길 시간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남자가 여자 데려다 줘야지. 그 데려다 줬는데 버스 끊겼네. 그래가지고 걸어서 집까지 오는데 1시간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만큼 걸려가지고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인생 헛산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하십시오.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사랑하면서 살고 해야지. 맨날 눈깔이 맨날 입 뜨거 이리 쳐다보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눈이 아니고 눈깔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서 그래서 꼭 잡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와 그 좋은 걸 안 하라카노. 뭐 그리 승질낼 게 많다고.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여자가 안 좋아하겠노? 안 그래요? 주의 잘 맞죠? 오리를 가자 근데 십리를 그죠? 김원사님이 뺨을 한 대 딱 치더라고. 야, 너 때리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감동을 안 하겠어요? 감동을 안 해. 당신은 예수님 닮았네 하면서 막 모르면 탁 볼까 탁 이렇게 손 들고 반석 나가면 산다니까요. 무조건 그렇게 되겠다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죠. 백지선 집은 아닙니까? 아니 남편이 내 뺨을 때리더라도 뭐 뺨 때릴 일도 없겠지만은 아니 오른편 뺨을 탁 때려도 그죠? 백지사님 이렇게 되면은 최 집사님이 그죠? 최한재 집사님 저 여자 저거 왜 이래? 밥장 먹는 건데 저 와이카노 극하더라도 계속 극하면 아이고 저 백집사가 달라졌네 이러면서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속에 한번 푹 쑤시면은 막 내 속이 펄떡 나가지고 매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해떠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속은 안 만들어가고 뭘 만들어가요? 예수 믿는데 쏘가지는 변화 안 되고 맨날 복이나 달락하고 배 터져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는 길 가지 말고 좀 돌아가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요 엄청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뭐 1시간 태워주고 뭐 지방까지 태워주고 뭐 어떨 때는 뭐 지방을 넘어서 몇 개의 도를 지나가게 해줬거든요. 사람들이요 감동 안 하겠어요? 감동 먹어요. 그냥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몸의 에너지를 정말 빼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감동을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 하는 거 다 하는 사람들이 남하고 별 차이도 없는 사람들 그런 내인데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어 있어 하고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카피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확 뒤집어져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니까 여러분들 속에 욕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땅의 것은 비워지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진짜 예수쟁인 거예요. 근데 소유요 내꺼, 마누라 내꺼, 자식도 내꺼, 돈도 내꺼, 집도 내꺼, 내꺼 몇 개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딱 죽어봐요. 내일까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뭐 또 주님이 니는 99살까지 살 거다. 뭐 혹시 이렇게 얘기한 분 뭐 있으세요? 내일 내가 눈 뜰지 안 뜰지 왜 알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종현 집사님 내일 아침에 눈 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 하이소. 예? 뭐 아멘?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거라고 어떻게 자신합니까? 세상에서 다른 자신은 다 해도요 요거는 자신 없는 게라. 안 그래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어디 가겠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눈 딱 안 뜨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내 인생을 다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여러분들이 세웠던 뭘 했던 다 여러분들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내일 눈 못 뜰 것이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겠어요. 주님 앞에서 살고 내가 삶을 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 내가 눈 못 뜬다 생각을 해봐요.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이 욕망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똑같아요. 죽어도 내 자식 이렇게 하는 사람, 살아있을 때 욕하는 사람은 죽어도 똑같이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얘기인 줄 아세요? 좀 마음을 피우세요. 내 죽으면 우리 남편 왜 합니까? 왜 하기는요. 세장가를 가든지 파출부를 들이든지 자기가 알아서 산다니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내 죽고 난 다음 세계까지도 자꾸 간섭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하고 고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건 안 하고 맨날 세상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근심들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 막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저는 오늘 주님 제가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오늘 점 찍었습니다. 추석부에 제가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분한조는 아시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분한조가 아시지. 그렇죠? 이분한조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무병장수하고 그죠? 돈은 잘 벌고 하는 일 잘 되고 뭐 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점 한번 찍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 내려주시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신이라면 내 장난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갖고 놀라 그렇게 해도 못 갖고 놀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세계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해방이 뭐예요? 자유. 죄에 짓눌려 있는
생활고에 짓눌리고 생활에 짓눌려 있는 환난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될 거 한 개도 없잖아요. 정말 걱정한다고 뭐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게 한 개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회사에서 잘려도 감사, 붙어있어도 감사. 그죠? 회사가 무너져도 감사, 잘 때도 감사. 그죠?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때도 감사, 못 때도 감사. 왜 못 때도 감사해요? 자식이 못 때도 왜 감사해야 돼요? 고난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 고난을 받아서 이 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서 성령 받을 수 있다. 예, 자식이 못 때도 감사하죠. 저거 인간 되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친히 교육시켜 주시니 감사. 이런 거죠. 내가 교육을 시켜도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육시켜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교육을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자식이 못 돼도 감사.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를 제대로 알면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면 매일매일이 감사. 네? 일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슬퍼하지 마요. 일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일이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 잘 일 쳐낸다고 바쁜데, 일하기가 바쁜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안 돼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멘. 안 그래요? 내가 실직자가 되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동안 제가 듣지 못했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 아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이렇게 왜 못 사노 이 말이지. 아이고 우리 예린이 저 우연가 좀 벌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뭐야 내가 이래가지고 내라,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이러면 내라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삶은 다 뭐예요? 감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안 좋은 것 가지고 막 뒤집어져가 난리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안 좋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인생의 법을 다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 흘러가는 흐름에 동화되어서 흘러가지 않고 주님의 흐름 속에 딱 들어오니까, 아, 고난도 감사, 환난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뭐 모든 세상의 일들, 모든 세상의 일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도리를 깨달아버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때부터 밝음, 태양이 떠버려요. 밝아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해도 짜증, 저거 해도 짜증, 피곤해서 짜증, 성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 그러니까 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짐승 같은 마음이 딱 사라지면요, 이 얼굴에서 웃음꽃이 핀답니다. 아멘. 웃음꽃이 펴요. 여러분들 얼굴 안 보세요. 웃음꽃이 확 핍니까? 얼굴 보니까 막 진짜 심각해요. 예? 이 얼굴 요것만 피면 안 되고 마음에서부터 피어나와야 돼요. 맞죠? 백집사님 가만히 놔둬도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놔둬도 웃는 얼굴이신데 그냥 조금만 좋으면 막 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얼굴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웃는데 근심이 있는 게 그걸 빨리 없애야 되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웃기는 웃는데 하하하 하는데 속에 항상 근심이 커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워내고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사라지면 마음에 근심할 게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에? 감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 심령의 틀이 고러한 틀로 바뀌면 저절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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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매사가 감사가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데,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진짜 주님의 진한 사랑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벗어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래요.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이래요.
할례는 마음의 알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의문은 글을 얘기하는 거, 율법. 써있는 글에 있지 아니하다. 신령,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뭐 할례라는 말은 제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크게 욕망의 세계와 이 악한 성품의 세계를 이겨나가는데 먼저는 성품을 바꿔야 돼요. 쏘가지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속을 좀 바꾸세요. 아멘.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아멘. 그 구멍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속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속이 깨끗하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졌잖아요. 눈이 맑아져요. 그러면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깨끗한 말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생명을 얻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생명을 얻습니까? 저는 제가 이 집에 가면은 제가 사역하는 그런 얘기들을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이게 다 들어요. 집사람도 듣고, 아들내미도 듣고, 딸내미도 들어. 근데 우리 딸내미는요, 제 얘기를 들으면 애가 눈물을 툭툭 흘려요, 애가. 눈물이 툭툭 흘려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는 뭐 이야기를 들어도 저리 감동을 잘 받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뭔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없어 눈물이 툭툭툭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참 은혜를 잘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 감동이 중요하잖아요. 뭔 얘기를 다 들으면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부모니까 자식들한테 제가 뭔가를 하잖아요. 아들, 딸한테 탁 얘기하면 아들, 딸이 감동을 탁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네? 안 그러면 막 탁 얘기를 했더니 있잖아요. 옆에 있는 마누라가 그죠? 당신 같은 남편을 얻은 게 참 세게 복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든지. 아멘.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아멘. 그죠? 빨리 안 죽나? 빨리 안 죽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험, 막 5억짜리, 뭐 이런 거 10억짜리 막 들어놓고, 그죠? 빨리 안 죽나? 뭐 시부르기 때문에 빨리 죽으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죠.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식들을 통하여, 그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도취대가 너무 좋은데 이 문만 밖에 딱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프면서 근심하면서 또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려가요, 주님 앞에. 조문 딱 그저 또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조문을 나가면서도 그런데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가 이 성전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죄 없는 심령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보가 이제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오늘도 주님 인도를 따라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이거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마음속에 죄의 세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11절로부터 해가지고 14절까지는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부인하면 지옥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밖에 더 해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아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시키는 일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마음을 피우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탐심도 안 부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가두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은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걷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의인의 길로 가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실 때 있잖아요.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믿고 난 후에는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의로운 자를 두 자를 고치니까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 돼야 돼요. 성경에 의인이 나와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의인이 나와요. 3명.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오죠. 몰라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고도 저는 의인이다 얘기해요. 몰랐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죠? 또 아벨이 의롭잖아요. 안 그래? 의로운 아벨, 또 의로운 의인의 모습들 다 있어요. 뭐 하나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왜 안 보이나? 불 붙는 산이 나오는 게 히브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불 붙는 산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러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의인의 영, 의인이란 말이 있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영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거 자꾸 의인을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자연스럽게 의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우리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의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나는 거룩할 수 없다 그러면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 증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뜻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열심히 가야 되죠. 아멘. 그걸 보고 완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완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은 완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론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완전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거든요. 다시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3절 2절 봅니다. 1절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라니까. 완전한 데로 가래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내 아내가 완전한 아내, 내 남편이 완전한 남편 이런 거 원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맞아요. 여러분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되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말씀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대단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해요. 그거 맞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부인하냐는 말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나는 맨날 못한다 하는 게 그게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경을 열심히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며. 왜 믿어요 그분을? 믿지 말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거룩할 수 없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내가 완전할 수 없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살 수 없는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게 전능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꾸 안 된다는 말 그만하세요. 나는 뭐 죄인이다. 죄인 맞아요. 아직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의 생각을 하니까 올바른 생각을 안 하니까 다 죄인이지.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세상에서 끌어서 의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도 의가 나오잖아요. 왜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의를 부인하면 안 되지? 의는 우리의 생명줄인데.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놓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의가 나오잖아. 근데 왜 부인해요? 의로워질 수 없다고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너건 다 죄인들이야. 너 의로워질 수 없어.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잖아요. 아멘.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의 흉배를 붙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7 성령 부어줄 테니까 악성하고 싸워서 이기라. 아멘. 내가 힘 줄게. 아멘. 능력 줄게. 아멘. 네 의지만 굳건하게 만들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다 해준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거든요. 아멘. 주님은 우리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왔다 갔다가 정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은요. 왔다 갔다 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세계가 우리한테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래요. 권세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권세예요? 해라 하는 왜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권세가 아니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딱 하면은 아멘, 이게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권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말 누가 들어요? 권세 있는,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의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권세가 없는 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대로 안 돼요? 속에 아직 죄와 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월등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말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만 믿어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쓰여있는 거 줄 짝짝 끊으면서 별 5개 딱 쳐가면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외워봐요.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 신앙의 근본에서 물러서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맥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차별 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아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약해서 맨날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며 우리가 자유함은 없고 그 영영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운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행하면, 말씀을 실천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무서워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똥들 타라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해요? 왜 놀라워해요? 하나님을 잘 안 믿거든.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고 놀라워할 것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할 게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할 게 어디 있어요? 불안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못 믿잖아요. 자꾸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 절로 나와야죠. 아니 진짜 믿음 있으면 다 되는데 왜 믿음을 안 갖냔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봐요. 믿음 어디서 나는데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믿으면 되네. 이게 딱 속에서 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믿으면 되네 하고 살다가 또 푹 가버라지네. 그러다가 또다시 말씀 듣고 또 믿으면 되네 믿으면 되네 하다가 이것이 속에 자리 잡아지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어찌고 저찌고. 근데 뭐예요? 4절에는 믿으면 하겠네 하잖아요. 왜 안 믿노 이 말이지.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만 믿어보라고. 왜 말씀을 안 믿냐고요? 이 말씀 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긴데 그거 못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좋네. 고맙시다 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보고 거룩해질 수 있다 하면 거룩해지는 기고, 의로워질 수 있다 하면 의로워지는 기고, 네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부정하면 안 되지?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것은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주님 말씀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성경 한 절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를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아멘.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 하나님을 맛을 보면요. 찌릿찌릿 짜릿짜릿 막 이 속에서 그냥 확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뭐 표현을 못해요. 이게 대단한 것이 올라오거든요. 사람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그래요? 못 만나서 그렇게 만나봐요. 인생이 달라지지. 아멘. 진짜는 만나봐요. 여러분들요,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다 뜯어고쳐져요. 정모사님 사업 안 돼서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예? 아니, 얼굴 뜯어고칠 생각을 왜 안 해? 뒷속아지를 좀 뜯어고치면 얼마나 좋아. 속은 안 뜯어고치면서 그런 병원이 있으면 진짜 나 좋겠어요. 속을 고쳐주는, 속을 수술해주는, 속을 만들어주는 병원.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눈 팍 째지 말고 코 팍 올리지 말고, 그죠? 뭐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여러분들 속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 아니에요. 찢고 뽑고 짠다고 뭐 인간이 됩니까? 예? 예뻐지면 교만만 하지. 안 그래요? 내 예쁜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안 돼요. 좀 그냥 떡져도 괜찮아요. 이 성만 예쁘면 돼요. 아멘.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요. 뭐 그 못할 것 같아요. 그만 선남 선녀만 그러면 아주 예쁘고 아주 멋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합니까? 뭐 여러분들 보여 안 그렇네요. 덜 예뻐도 가고 덜 잘나도 가시네. 그죠? 근데 여기 오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얼굴이 멋지네요. 웬일이고. 아멘. 좋죠.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 믿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려면 아멘.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만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돼요. 제발 마음에 있고 입에 붙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다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니까 말씀 너무 머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는데 왼편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오리를 가져가는데 신들은 왜 갑니까? 달라가면 주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기도해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줘요? 말씀을 배척하니까 안 되죠.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해주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인생만사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누군가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왜 마음을 안 먹습니까? 예? 밥만 먹을래요? 마음만 안 먹고 마음을 좀 먹으세요. 그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그렇죠.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입에 있고 이거예요. 그럼 말씀을 딸딸딸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입에 두면 되지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죠. 아멘. 말씀이 움직이죠. 아멘. 따라가면 되죠. 아멘. 말씀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입에 두는 걸 안 해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게 은혜죠. 아멘. 이 말씀 읽는 거.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가가 그래 이제 내 팔자 고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노?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겠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웠는데 100km만 되니까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윙 한 몇 개 된가 다다다다다다 떨리는데 차가 떨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떨리더라고. 아니 이것도 뭐냐 다다다다다 떨리는데 이 속에서요 몸이 무서운 거야. 100km만 가니까 막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차를 이거 너무 무섭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모으니까 120km 가니까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달달달 떨렸어요. 몸이 막 긴장이 반짝되면서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 26년 뭐 이렇게 탔는데요. 눈 감고 탑니다. 무섭질 않아요. 무서움이 사라져. 그래서 200km도 가고 180km도 가고 막 갑니다. 바쁠 때 극한다. 바빠,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는 그냥 저 차가 좋은 게 크루즈 모드가 있어가지고 100km 탁 누르면 그냥 100km 찍 합니다.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그냥 좋아요. 옆에서 차 오면 띠띠띠 끓이고요. 그러면 차선 이탈하면 띠띠띠 끓이고요.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 차들이 띠띠띠 그리는 차. 그 좋은 차더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뭐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놀이기구는 못 타요. 저 뭐 어디 가서 뭐 테마파크 가서 놀이기구 타자 하면 저는 못 타요. 무서워서 못 타는 게 아니라 뭐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못 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이 자라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무서움. 천지 무서운 게 없대요. 딱 한 번 하나님만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은 무섭고요. 나머지는 사람은요 무서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눈싸움 딱 하면 다 이겨버려요. 눈싸움 안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무서움,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게 신앙이다.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주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살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안 된다는 말 다 버리세요. 이제부터 내 사전에는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 못 믿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속에 사전 있죠?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믿는 자 넘지 못할 것이 없도다. 딱 기록해 놓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드시고 입에 두셔서 믿음의 큰 증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